말씀과 기도의 두 가지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말씀만 있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있어서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요령에 대한 방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만 기도는 결국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응답이다. 응답인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마세요. No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책들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 Yes, No, Wait, 세 가지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답은 Yes다. Yes예요. 하나님은 절대 No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 돌을 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돌을 주지 아니하시고 떡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랬더니 내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난 돌 달라 했을 때 왜 하나님은 떡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 쫓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는 것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실지언정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 아니다. 반드시 듣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 머릿속으로 확신을 가지세요. 그랬더니 꼭 의심하는 사람들은 꼭 토를 달아요. 그래도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 입을 그냥 탁 꾸며버리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콧구멍 쑤시면 되는데 이건 콧구멍 쑤실 일이 아니라 입을 확, 옛날 우리 어머님은 입을 확 그냥 재봉틀로 꾸며버리고 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성도 입을 함부로 내 꾸밀 수는 없고 그런 스스로 꾸미십시오. 그럴 때는 입을 콱 스스로가 잡으십시오. 제발.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따라하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 네,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만 또 꼭 우리가 이렇게 상담하거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요라는 소리를 아예 빼버려. 제발 좀.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가세요. 반드시 하는 역사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화상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그 기도가 내가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요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아시겠어요? 엊그저께 이제 성경 공부하니까 저 순장들 교육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기도에 응답 주시는군요. 그래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기도하러 한 번도 안 나오잖아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도 기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자기 딸이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가 나가지고 엄마니까 또 한영민은 누군지 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 누구지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아기를 위해서 엄마가 친정엄마가 가는데 마침 그 딸이 정말 좋아하는 게 배추전이래요. 근데 저는 배추전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저는 김치전을 좋아합니다. 참고로. 그런데 배추전을 해주고 싶은데 배추를 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위가 데려와가지고 같이 가는데 혹시 집에 배추 있니? 배추도 없다는 거예요. 딸은 먹고 싶어 하는데 배추는 없고 살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심 이제 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이제 기도는 안 했겠죠. 이제 걱정을 하면서 차에서 딱 내렸는데 그 지하에 딱 내려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나오는데 갑자기 어떤 부부가 차에서 김장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배추를 잔뜩 싣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달란 소리도 안 했대요.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같은 아파트 같은 동 라인인 거예요. 탔어요. 탔는데 같이 그 안에 있는데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배추가 참 좋긴 실하군요. 그랬더니 한 포기 드릴까요? 그러더래. 그래서 자기는 달란 소리 안 해가지고 얼떨결에 한 포기를 받은 거야. 뭐 하려고? 딸내미 배추전 해주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럼 평소에 기도 많이 하면 얼마나 하나님 응답 많이 하시겠니? 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해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결단코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안 들어준다는 이 부정적인 생각은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했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안 돼요 얘기해요. 안 되기는 뭘 안 돼요. 안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내 입의 말은 내 앞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안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안 되를 싹 빼고 안자를 빼고 돼요라고 바꿔버리세요. 아세요? 그럼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우리가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교회 성장은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 자, 교회가 성장하려면 교회 내에 기도와 또 뭐예요? 사역, 이 두 가지 구조의 균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일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와 사역, 일,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아나바다를 준비합니다. 그것 때문에 열심히 분주해요? 아닙니다. 이 분주하게 준비하는 것만큼 기도로 준비하는 것, 또 무리바다 도풍같이 축제를 준비하는 것만큼 무엇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것. 모든 것이 기도와 그 다음에 그 열매, 그 사역, 이 두 가지는 균형을 맞추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요소는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사역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만큼 기도하세요. 정말 기도 많이 하시면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일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과 또 일 중심의 사람이 아닌 뭐예요? 말씀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있어 기도에 약한 사람은 기도와 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동역하는 방법도 또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옆에다 붙여놓고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일하는 사람 옆에 기도하거나,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개인 스스로에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사역에 만약에 좀 더 많아지면 여러분들이 정말 더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욕심내지 않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저는 그것이 큰 재산이 되어져요. 아시겠어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장로님들은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던 중보의 사역,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기도는 하면 할수록 사역에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사역에 힘을 쓰면 쓸수록 기도는 더욱더 필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사실 개인의 성장이 곧 교회의 성장이 되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개인의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디에다 초점을 맞출 거냐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숫자를 더 넓히는 것을 성장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개인적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해서 그들 성장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성장을 목표로 갈 것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근데 피터 와그너 박사를 통해서 옛날에 교회 성장을 공부할 때 교회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했지만, 피터 와그너 박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성령의 역사심이고 기도라고 항상 강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장이라는 것은, 외적인 성장만큼 중요한 것은 내적인 성장인데, 저는 내적인 성장은 여전히 제가 해본 결과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훈련된 자들이 기도의 영성을 갖추니 자연스럽게 성장의 동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와 사역은 비행기의 양날개, 보트를 짓는 한 쌍의 노와 같습니다. 하나의 날개로 비행기를 날 수 없으며 하나의 노만 가지고도 보트는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렇듯 기도 그리고 주님을 이루는 이 사역, 이거는 균형 그리고 조화를 이루는데 바로 여러분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일하는 자신과 또 기도하는 자신, 이 두 가지의 균형성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둘 가운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먼저겠죠. 우선순위겠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마치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뭘로 둘 것이냐, 먼저 많이 잡아서 키울 것이냐, 아니면 소수이지만 소수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성장의 어떤 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즉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것인가. 저는 사실은 후자 쪽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보다는 어이덕건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저들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장이 이를 정도의 성장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각자의 교회 사명을 감당하여
각자 주어진 사명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성장을 따르게 하는 것, 저는 그런 원리를 우선순위에 뒀는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사역 속에서는 우선순위는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역보다 일보다 사실은 기도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신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물론 기도 없이도 어떤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킬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성장의 주인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번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준비하는 것에 특별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많은 기도로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노예도 사실은 올 한 해를 지나보면서 참 감사한 거는 노회장님이 어이덕근 건에 다른 건 몰라도 자기는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 해서 틈만 나면 고향의 동굴에 올라가서 산기도했던 그 기도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거겠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기도의 우선순위는 우리 율정교회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라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뒷면을 보시겠습니다. 교회 성장에 있어서 기도의 역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피터 와그너 박사는 가장 많이 기도하는 교회는 가장 많이 성장하고 가장 적게 기도하는 교회는 가장 적게 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기도를 통한 교회 성장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으로 구체화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회 문은 24시간 문이 열려 있어야 되고 24시간 문이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역사들이 있어야만이 교회는 반드시 성장을 따를 수밖에 없다. 자, 기도는 첫째 뭐예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전도라는 열정, 전도라는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가져온다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회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전도의 열망을 일으킵니다.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부흥의 원동력은 단연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된 교회에 그들이 초대교회에 모였었을 때 모여서 힘썼던 건 기도였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기도 뒤에는, 기도 전에는 그들은 이미 말씀으로 훈련되어 있었어요. 이건 기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부터 시작했다? 결코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되어졌고, 그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이것이 하나가 완성체가 된 것입니다. 이 완성체를 이루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역사하심이 임하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역사하심이 임하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소망과 열정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을 새롭게 전하고 또 전할 뿐만 아니라 잉태하게 되어주는 중요한 동기가 된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을 가져다 주고요. 기도라는 건 뭐예요? 무엇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는 교회 성장의 주도자여 전략가이며 격려자이십니다. 많은 경우 성령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따라 또한 역사합니다. 여기서 보니까는 주도자여 전략가여 격려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실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또 성령의 역사는요, 놀랍게도요, 지치지 않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달리기를 42.19km를 달립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 42.19km 속에서 죽음의 그 코스,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대요. 그게 마침 30km를 넘었을 때래요. 그런데 30km를 넘었을 때는 사실은 자기 의지 가지고 뛰는 게 아니래요. 그냥 본능적으로 뛴다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근데 본능적으로 뛰는데 힘을, 에너지를 어디서 얻는지 아십니까? 바로 양쪽 사람들이 서 있어서 환호할 때 그 환호성을 듣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뛴다고 합니다. 옆에서 누군가 응원하니까 그 응원 때문에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저는 주의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막 일하다가 번아웃이 된다, 힘들다 막 그렇지만 사실 자기 힘으로 하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 있으면요,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공급하십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열정을 갖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열정이 식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식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심이 시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스스로 이 자리를 내려놔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고 여전히 내 심장을 뛰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심장을 뜨겁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그게 바로 복음이겠죠.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도 나에게 위로되어지지 않냐고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힘을 낼 수 있는 건 뭐예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결국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다? 격려자로도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환경과 상황, 바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귀신도 내쫓고요, 독사에서 물렸는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만 있었습니까? 그것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았는지, 그가 40대에 한 대를 감한 매를 3번씩이나 맞고요, 그야말로 죽음의 직전까지 이르기까지도 했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시체처럼 던지김을 당할 정도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그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에 대하여 정말 어떤 틈만 있으면 막 시비 걸고 모함하고 그야말로 어려움을 줬었던 것 또한 성경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코 그의 삶이 쉽지는 않아요. 그 사역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사역, 특히 로마로 끌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본인이 배 타고 평안하게 아닙니다. 곧 재판을 받으러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신세까지 지어지죠. 이런 상황에 있었던 바울이 어찌 그 과정을 결코 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감당할 수 있었던 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하다가 힘들다 하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내려놓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사람이 위로하는 것과는 정말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했는데 한 건 별로 없어요. 진짜 한 건 별로 없는데 25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우와, 이렇게 빨리 지났는가. 그냥 눈 깜짝할 동안에, 그 눈 깜짝할 동안에 막 정신없이 달려오면서 뒤를 돌아봅니다. 야, 내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그런데도 여전히 또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것들이 마음속에 계속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누군가가 새롭게 들어오면, 이번에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내 눈을 보는 거야. 저 사람 어떻게 훈련시킬까? 어떻게 하면 양육시킬까? 요게 마음속에 다시금 나오고 있는. 그래서 내가 요즘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저를 뛰게 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라 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요, 나 못해요, 그거는요, 성령이 내 안에서 늙어가고 있다. 그래서 늙어가지 않도록 성령이 내게 언제나 새 힘을 부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뭐예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권세,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맨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는 혈과 육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진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귀신, 마치 예를 들어서 흡혈귀 아니 드라큘라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때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도 기도하더라고. 진짜예요. 가위 눌린 사람들은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들은 건 있으니까 기도는 안 된대요. 안 나오는데 막 몸부림친다 그러더라고. 그 순간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땀 흘리면서 기도한 보기는 처음이잖아, 그 순간에. 근데 여러분,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천사를 가장하거나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거나 넘어뜨리게 만들잖아요.
이럴 때 영적인 분별이 없다고 하냐면 여러분 다 무너져요. 내가 지금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을 이거 분별 못했다가 나중에요 시간도 다 잃어버려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도 잃어버려요.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심지어 물질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영적으로 마지막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 분별하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 그냥 영적 전쟁, 기도하는 걸 통해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의 영향권 하에 있는 영혼들은 주님의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사탄의 권세를 깨는 힘도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는 다른 것도 아니에요. 정말 영은, 악한 영은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에 은혜 받을 그 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탯줄, 그 생명의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그 줄을 딱 끊어버려요. 이 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걸 끊어버리니까요, 점점 이게 금방 숨이 막히면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배가 고프면 바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거는요, 말라가는 걸 못 느껴요. 아세요? 정말 못 느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어떤 상처를 받는데 한순간 받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돼서 오랫동안 상처받는 케이스가 있어요. 아세요? 그런데 이게 점점 내가 영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혼적으로 내가 병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영은 더 말할 필요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어느 지경에 이를 때까지, 내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코막을 하면 난리 나겠지? 숨은요 1분 이상을 못 참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건요 아무 이상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통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휩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을 왜 그들에게 했었을까? 왜 무엇 때문에 그 말씀을 주셨을까? 항상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그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주님이 오실 날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을까? 아니 개인적인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는 점점 맞이하고 있잖아요. 점점 지금 다가가고 있는 이때에 과연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는 정말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걸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는 나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전도의 열정을 갖게 해야 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할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십시오. 자, 기도로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5가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성장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만 기도하거나 교인들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에서부터 모든 성도가 이르기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그럴 때 교회 내 총력 기도 체계가 구축이 되어지지요. 모든 자들이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교회의 고유의 목적과 비전을 이끄는 교회, 위에서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가장 건강한 교회는 그 목적을 기도로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기도 중에 확고한 비전과 목적을 부여받고 그것이 이루기 위해 또다시 기도에 열중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등등의 것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이번에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연말 지나서 연말 준비하면서 또 아마 기도회가 또 한번 있을 것 같지만, 내년 또 새 일의 기간 동안에 또한 특별 새벽기도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도를 준비해서 한 해를 시작할 것이고, 또 한 해를 마감하면서도 기도로 준비할 것이고, 또 중간중간 특별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듯 기도는 결국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걸 통해서 이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 이걸 발견하고 찾아나가는 거, 요즘은 더더욱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과거를 볼 건가, 현재를 볼 건가, 미래를 볼 것인가.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참 슬픈 인생이에요.
지나간 과거 가지고 돌이키면서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과거로서 딱 정리를 해버리세요. 옛날에 과거에 보면서 그때 내가 이 남편을 안 만났으면 이 아내를, 이딴 소리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과거의 것으로 딱 정리를 하시고, 그러면 현재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근데 현재를 최선을 다하는 목적이 있어요. 내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40대 이하 손 들어보세요. 암수미스 40대 아니야? 50대야? 아 진짜? 내일 모레? 왜 갑자기 50대로 올리니? 여러분 40대까지는 그래도 조금 더 저기 하지만은 사실은 50을 넘고 60을 넘는 분들은 과연 그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둘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걸 준비하고 있어요. 참 이게 어떤 분이 굉장히 그게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되게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청년의 때를 준비하고 꿈을 꾸고 있었고, 청년의 때 40대를 꿈꾸고 있었고요, 40대는 60대를 꿈꾸고 있었고, 60대는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60이 넘었는데 뭔가 새롭게 하려고요? 아니,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인데 뭔가를 새롭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죽음은 우리에게 또 끝이 아니잖아. 우리에게 뭐예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치 신랑이 오시는 것을 위하여 맞이하기 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 현재는 최선을 다하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저는 마라나타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신앙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삶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그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아시겠습니까? 이걸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하세요. 진지하게 무엇인가를 하려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정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오늘 준비할 것인가를 정말로 잘 기억하세요. 이건 시간 더 이상 오지 않아요. 세상에 헛된 것 붙잡는 것보다는 그건 다 쓸모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뭔가 배우고 뭔가 소유하면 이것이 내 것처럼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비우는 작업이에요. 내 몸을 가장 비우고 있는 것들을 다 비우고, 물론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럼 좀 더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 또한 비워야 되겠다. 내가 지금 죽음을 맞이하기에 주어진 시간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마지막 사명은 어떤 것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까.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내가 준비한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결국 영혼인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성경은 어떤 걸 찾아봐도 주님이 기뻐하는 건 영혼이에요. 그것이 태국이든 인도네시아든 아프리카든 아니 현재 있는 이 지역에 있어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롭게 들어오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망 가운데 온 그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켜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지듯이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는 않을까요? 자,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이는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로 신유회와 문제 해결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보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허명희 자매 어머니에 대한 문제, 우리 이영희 자매 엄마에 대한 문제,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또 어느 한 가정의 문제, 내가 요즘 최근에 그 문제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제가 이거 마지막 싸움을 할 뻔했어요. 하나님 앞보고 큰 씨름을 할 뻔했어요. 제 평생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사고로 인하여 정말 자기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나지 않도록, 또 어떤 경우일지라도 하나님 그 가정들이 깨어지지 않냐고, 깨어져가는 가정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느 누구도 망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을 통해서 증거해달라고. 그래야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까지 기도해왔던 것들이 흔들릴 때, 그에 따르는 제 이 프레스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정말 이건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것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서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고, 기도하는 교회 읽겠습니다. 시작. 지역 내의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치러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이 싸움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 율전 지역을 하며 복음의 거룩한 땅으로 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수원 지역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능력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흉악의 결박이 이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한 중보기도에 힘쓰는 교회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 훈련은 기도의 파장을 넓히는 과정입니다. 그 결과 전위적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이웃과 교회, 민족과 세계를 위한 기도하는 월드 크리스천이 많은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기도 헌금회 속에서 보면은 자기 기도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계속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은 누가 보실까요? 저는 하나님이 보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망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인가 미련한 자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남을 먼저 구하라. 그래서 파장형 기도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기도하지만, 좀 더 지혜로우면 어떻게 해요? 멀리부터 해라. 아세요? 자기는 나중에 해도 되라. 하나님은 아세요.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내 필요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만 구해.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기도의 응답이 늦어요. 그런데 차라리 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남을 먼저 드려라. 남을 위해서 드려라. 남을 위해서 헌신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책임주실 뿐 아니라 내 가족까지 책임주신다. 이게 기도하는 거의 요령이고요, 지혜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내 자녀, 내 것을 주기보다는 남을 먼저 줘라. 남을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축복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축복해 주라. 근데 이왕이면 좀 더 지혜로우면 축복 못 받을 사람들만 골라서 축복해 줘라. 그것도 요령 중에 하나예요. 왜? 축복받지 못할 사람을 알아. 자기도 그걸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에게 가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한테 돌아와요. 아싸, 기회 나으라고. 그게 찬스예요. 그래서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원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거기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기 전에 뭐예요? 먼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는 거야. 그럼 다른 사람을 용서할 것이 더 많은 걸 용서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만큼 내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이 원리처럼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중보기도의 위력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 동안 쭉 살펴보면서 이제 기도로서 서서히 준비하고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각자의 위치에서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은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자녀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서 2021년도 무리바다 덮음같이 24시 축제를 준비하면서 그 결과가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